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46면에가 있습니다. 246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삶에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의문과 질문은 사람은 왜 죽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과학도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인생이 풀지 못한 가장 큰 난제이며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돈만 더 있었다면 더 좋은 환경과 치료를 받아 죽지 않았을 거라는 바로 생각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산 5조 원 이상 60개 대기업 기업 집단의 총수들의 평균 수명을 재벌닷컴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재벌들의 평균 수명이 77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자가 85.7세고 남자가 79.7세입니다. 이를 보건대 재산과 수명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G그룹의 회장이었던 구본무 회장은 73세에 SK그룹 회장이었던 최종건 씨는 47세에 하나그룹 김종희 회장은 59세에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77세에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은 78세에 죽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은 돈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사람은 죽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국은 죄와 죽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바로 타락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제의 역사임을 성경이 주저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단지 신화나 비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조차도 거부하는 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아담에게 네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와 역할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에게 얘야 너는 물고기이니 물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면 안 돼. 만약 물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단다. 너는 물고기이니까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귀의 말을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아담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으니 너는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수고를 평생 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도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어야 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범죄가 왜 아들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이야기죠? 언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주의 사회인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언제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천재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 생각이라는 의미죠. 그 책에서 이렇게 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언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에 이배되는 것이며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이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천재인 파스칼도 언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제에 관하여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언제의 이야기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왜 죽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죽는다. 원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사람이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보니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언제 이야기에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평생 도덕적으로 참 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병이 찾아오고 그들도 눕고 마침내 죽습니다. 세상엔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도 빈번합니다.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시기 질투를 했겠습니까? 무슨 상처를 주는 말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죄를 지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죽는 것일까요?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하며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가였은즉이라고 말하며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바로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와 상관없이 최초의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짓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살기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에 태어난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운명이랍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 부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평등하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바로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운명이다.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약물을 남용하고 마침내 중독되어 49세에 죽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황제나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235명이 됩니다. 왕이고 황제이니 얼마나 큰 권력,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평균 수명은 38세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와 권세로도 아담의 후손인 까닭에 죽어나가는 그 죽음을 바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죽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현재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과거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체념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죽음을 될 수만 있으면 생각 안 하고 예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의 반전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듯 예수님도 바로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를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며 모든 사건의 바로 대표라는 뜻이며 바로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사건이 될 근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부활에 대한 약속이자 보증이며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탈핵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부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이 찾아온 사건이며,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믿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두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문화적 영향일까요? 종교적 영향일까요? 교육의 영향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아담의 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 사건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만들었고, 예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의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타락 사건과 예수의 구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까요? 어느 사건이 이길까요? 오늘 저는 예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일어나는 일을 좀 소개함으로 아담의 타락 사건과 예수의 구원 사건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낳은 아버지가 실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이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생명을 준 사건과 긴 시간 수고와 헌신의 사건이 있어야 자녀가 비로소 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가 비로소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가 낳은 자요 수고와 헌신으로 대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4절부터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연달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단의 꽃을 꺾어 죽이는 건 단 1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심는 시간, 가꾸는 오랜 시간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 죽이는 건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그렇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젊은이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수고와 피땀 어린 기도가 요구됩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은 한순간입니다. 몇 분 안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 내내 하나님의 피와 땀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한순간도 쉬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는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피는 실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생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와 눈물과 땀과 고통과 고난을 안고 뛰어 들어온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빈틈없이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바로 개입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바로 미션을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내내 지켜보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규칙이나 방법을 제시하신 분도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협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논리나 사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교양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명분도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은혜 받은 자로 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제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로 개입하여 지금 네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했다. 너는 지금 은혜의 장소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날을 살고 있고 구원의 날을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로 베푸신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넘쳤다, 넘치는 은혜다. 17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넘치게 받은 자들, 넘치는 은혜입니다.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솟구쳐 오르는 은혜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망이 권세를 휘두르는 공동묘지 같은 현실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바로 은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왕노릇하리로다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현재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의 신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지위와 기회를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 현재를 산자처럼 살아갈 지위와 기회를 가진 자라는 의미며 은혜는 살아갈 지위와 기회를 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현재의 은혜의 지위와 기회를 가지고 생명을 넘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 자입니다. 그 은혜는 얼마든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바로 지위와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암 걸렸어도 죽어가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도 망해가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죽음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우리 앞에 있다면 왕 앞에 선 자들은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왕이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도리어 죽음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다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사 사망의 급소를 찔러버렸습니다. 사망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삼키고 있는 믿는 자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망이 더 이상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어김없이 머지않아 최후를 맞이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여기에 음부도는 사망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망과 사망, 그렇죠?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는 사망이 영원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지위와 기회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삶을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처럼 살지 말고 사망을 이긴 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심지어 종교까지 사망에게 겁을 집어먹고 사망이 우리의 왕입니다. 사망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이 아무리 날뛰며 또 날뛸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날뛰고 또 날뛸지라도 겁집어 먹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망을 이긴 자로 살아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현재가 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아무리 날뛰는 이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사망에게 겁집어 먹고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사망을 밟고 승리자처럼 살아가는 자처럼 산 자처럼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 사건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예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힘차게 역사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구원의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산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